오늘 로마서 11장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이 남은 자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 남은 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남은 자가 되었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이 전도와 선교의 원리를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입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서두에 보셔도 구원의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5, 6,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완악하고 강팍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설득과 말 몇 마디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복음 전파라는 것이 한 영혼을 기도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작업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이 이 전도의 사명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도록 전도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종말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직전과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 직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똑같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먹고 자고 살고 결혼하고 장사하고 돈을 벌고, 이거 정상적인 삶입니다. 범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종말 전에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가지고 이게 심판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냐 하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이걸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이 눈앞에 닥쳤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위험한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죽어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떨어지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긍휼이 베풀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벌고 사업하고 먹고 자고 결혼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면, 그것에만 충실해서 살아가면 그게 가장 큰 저주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세요. 11장 9절 보시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주세요. 10절 저희 눈은 허려서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어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저주 기도문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 하면 원수들의 그 먹고 사는 그 밥상, 하나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각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다가 잘 돈을 벌다가 지각 없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원수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단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깨달음입니다.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갈 인생이구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지옥의 형벌이 너무 무섭고 영원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전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원리는 맡김과 떠남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마음속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방인의 빗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당으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를 악물고 막 10년 20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로마 복음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개척의 선교 열매는 맺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면 믿겠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한 번 찍은 전도 대상자는 끝까지 믿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끝까지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손 털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데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고집스럽게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게 할 책임이 아니라 전가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나의 책임이고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씨도 뿌리고 자라게도 하고 믿음의 열매까지 내가 다 따야지,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종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라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따고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이 어떤 경우에는 씨를 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봐주시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사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제 전도의 순서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4군데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전도하고 온 유대로 떠났나요? 아니에요. 온 유대를 다 전도하고 사마리아로 갔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놔두고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지금 85%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85%다 믿게 하고 해외 선교를 한다면 지금 한국 선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의 것이지만 추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사람들을 맡기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원리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7절, 19절, 24절 보시면 접붙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원가지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접붙임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살았던 그 돌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참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여서 오랫동안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죽음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살았던 그 나무에서 완전히 잘라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살 수 있도록 접붙임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전도인의 사명이에요. 전도가 옛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 제자 훈련은, 말씀 사역은 예수님께 단단히 접붙이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만 하고 내버려 둬요. 그거는요, 그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전도했으면 예수님께 단단히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제자 양육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작업을, 파이널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삼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베소서에 보면 두란노스원에서 3년간 넘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루어냈던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봐보시면 3년 반 동안에 제자를 만든 것이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제자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봐보시면 12제자를 만들었지만 세계를 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과 똑같은 성품, 생각, 마음, 비전, 인생 목적 동일합니다. 그것이 한 나무 하나가 되었다, 완전히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을 즐기고 평안히 사는 것이면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여져서 하나가 되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동일한 접붙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도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동일한 제자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영혼 구원의 사명에 내가 불붙어져 있다면, 나의 인생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양육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복음의 승리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의 원리는 열심입니다. 열심. 제가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이 본문을 보시면요, 순서가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로 나와 있어요. 과거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뜻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지도자 자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사명의 선두주자였는데 이제는 찍혀버린 바 되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처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복음화에
이제 선두주자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는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이제 후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내가 사명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살면 잘려나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찾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명을 버렸을 때 마띠아가 그 자리를 꿰찹니다. 사울 왕이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 버리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명에 게을렀을 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게을르게 살았을 때 토해내치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에 열심인 사람을 찾아서 게으른 자들을 대체하십니다. 계시록 7교회를 보면요. 세 교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사대 교회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모든 7교회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에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사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세벨이 침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요. 이단 교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하냐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열심을 내야 우리가 살아요. 제사장의 직분은 가졌지만 제사장의 사명이 없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 하는 직분은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죠.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하는 그 이유,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의 원리, 복음 전파의 원리는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라. 복음의 사명에 열심을 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에서 제자를 삼고 복음의 사명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